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예. 올해 초부터 얘기 드린 거는요, 잘들 기억하시나요? 뒤에 잘 들리시죠? 요약하면은, 부처님법을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생로병사 중에요, 수명이 길어지는 거고 점점 병이 없어지고 종래에는 깨달음이다라는 까지 목표는 불사, 불멸, 그러니까 점점 수명이 높아지다가 종래엔 아예 죽음이 없다. 과정부터 결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점점 신이 되고, 신도 수명은 긴데 수명은 길어지고 병이 없어지는 거죠. 병 걸리는 거. 그리고는 종래인 신도 아니고 초월해버려서 불멸까지 이르는 길을 설하셨답니다. 한 가지 길은 그런데 묘한 게 불생불멸이죠.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은 점점 괴로움이 없어져 갔고요, 궁극의 행복에까지 이르는 길을 설하셨다.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나날이 행복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끝판에는 행복과 괴로움 모든 걸 초월해서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의 행복이 되는 걸 설하셨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불멸을 설하셨고, 생사를 초월했다 그러는데 불멸, 하나는 나날이 행복해서 궁극의 행복이 되는 길을 설하셨다. 그겁니다. 쉽지요? 그런데 이걸 역설적으로 설하셨어요. 이 내용은 이건데, 역설적 혹은 반어법, 사실은 역설적도 반어법도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설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불멸로 향해라도 간혹 얘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더 훨씬 많이 얘기하시는 게, 여기 있는 존재들은 모두 필멸이다, 이런 식으로 설을 하시죠. 필이 멸한다, 존재는. 그래서 필이 멸하는 존재들을 초월하게 되면 불멸이다, 이렇게 설하시는 거고, 궁극의 행복이 있다라고도 간혹 설하셨어요. 쌍위따니까야의 상수멸은 궁극의 지복이다도 얘기하셨고, 열반은 여러 군데서도 얘기하시고, 또는 괴로움이라고 설하신 이유가 사성제에 궁극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소멸하라고 설했다. 아주 드물지만 이런 말씀도 계셔요.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궁극의 행복이 되려고 괴로움을 없애라 설하셨는데, 주로 훨씬 많은 건 여기가 괴로움이다로 설하신 거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설하셨냐면, 여기가 괴로움이니까 괴로움만 없애면 행복이다, 그렇게 설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죠? 여기에. 우리는 해탈 못한
중생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없애면 궁극의 행복이라 설하시기 위해서 여기 대다수가 다 괴로움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아니라 전부 다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로 설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이 두 가지 큰 맥락인데요. 이 둘의 불멸과 궁극의 행복은 사실 띄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멸은 생멸의 그 형식으로 설명을 하신 거고, 괴로움과 행복은 우리가 이 행복의 성격으로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이어서 보면 불멸이 궁극의 행복이다. 왜냐하면 죽는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괴로움이 있지 않겠어요? 멸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둘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다. 불멸 쪽으로 가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재의 양상을 일단 태어나고 멸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가 불멸을 보려면 우리가 존재의 성격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뽀따빠따경에서 통론으로 존재의 성격은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사람 같은 몸이 있다. 우리 밥 먹고 살지요. 몸무게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밥 먹으니까. 밥 먹는 존재들은 병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세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 있다 그러셨고요. 비물질, 이제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가진 존재가 있다 이러셨어요. 존재의 성격을 가장 크게 통론적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이거를 세 가지였는데 이걸 좀 더 분류하게 되면 네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이런 몸뚱어리를 가진 존재. 하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영혼. 지옥도 영혼이고요. 욕계천상의 신들도 영혼의 몸입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몸무게 거의 안 나가겠죠.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빛의 몸을 가진 존재.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네, 순수의식. 거기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도 없어요. 빛도 없는데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진 몸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있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순수의식으로 형체 없는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있는데 단서가 늘 붙지요. 동료가 있는. 동료가 있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셔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여겨보세요. 이게 지금 점점 스펙트럼이 높은 존재로 가는 건데, 아까 빛의 존재는 색계신이죠. 색계신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소에는 빛으로 있다가
그 신들끼리 회합, 모임을 갖게 되면 빛끼리 얘기하나요? 아니면 다른 거로 변신해서 얘기합니까? 뭘로 변신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변신을 하는데 그게 이런 죽과 밥으로 집적된 몸뚱아리로 변신할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변신할까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변신을 하겠죠. 즉 빛의 신은 두 개의 존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존재의 형태를. 평소엔 빛이었다가 서로 대화할 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도 하고 또 빛도 됐다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 드렸던 형체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는 빛도 없다고 그랬죠. 그 신들은 사람 모양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변신할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빛은 그나마 보이잖아요. 빛도 없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께 여쭐 게 이겁니다. 이게 단멸입니까? 단멸이라는 건 지금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존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파멸이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게 부처님께서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보셨죠. 있다 없다? 있다. 더군다나 동료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형체가 없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순수 의식에 있다. 그것도 원리스가 아니라 순수 의식이 홀로 전체가 아니라 동료가 있으니까 나와 너가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공성도 텅 빈 공도 여러 공이 있구나. 점점 진짜 공이 있겠구나.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공이야. 형체도 없어. 안 보이는데 우린 공이라면 이게 전체여야 되잖아요. 근데 공도 공이라고 그러면 전체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만한 공 지금 이런 거 아시겠나요? 저 뒤에 불 때문에 산타법사 뭐 때문에 이게 안 나올까? 스님들을 옮기는 게 아니고 저걸 옮겨야 되지 않나? 프로젝트를? 예, 스님. 그래. 감사합니다, 스님. 예. 자, 보이시죠? 이게 지금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A라는 신이야.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이건 B. 전달되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텅 빈 공이지만 형체 없지만 본인들끼리는 이렇게 동료들이 있다 이거예요. A 존재, B 존재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는 게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궁극은 더 텅 빈 공인데요. 궁극은 바로 텅 빈 공은 단멸이 아니다. 부처님이 설명하신 게 여기 지금 작은 텅 빈 공도 단멸이 아니라 존재죠. 그러면 제일 큰 텅 빈 공은 당연히 단멸이 아니고 궁극이다. 굳이 얘기하면 전체의 전체가 된 순수 의식이다. 그러나 이건 비유입니다. 그 전체는 순수 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반야의 구경이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전체가 된 순수 의식은 뽀따빠따경에 나오지만 그건 해탈이 아직 아니에요.
전체가 된 순수 의식에서 하나 더 넘어가야 해탈이다 그러셨어요. 전체가 된 순수 의식이 뭐냐면 고유의 상이 구경에까지 이르렀다. 고유의 상, 뽀따빠따경에 나오죠. 아직 해탈 아니죠. 거기서 미세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다.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이르른 게 순수 의식이 전체가 된 거예요. 그게 이 세계, 그분이 이 세계에선 제일 높은 분인데 모든 세계에서 그분도 해탈이 아니다 부처님이 그러신 겁니다. 하여튼 돌아와 여기서 설명하려는 건 텅 비어서 존재가 안 보인다 쳐도 이게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정이 쉬워졌어요. 부처님께서 여기서 이분들이 무색계의 신이에요. 우리가 흔히 무색계라고 하는, 사실은 비색계인데 내가 색자를 쓸지 모르겠다. 색자를. 또 비색계. 아까 비색계의 신이 이분이 벗들이 있었는데 아까 이분이 공부가 더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를 들어서 비유컨대 그래갖고 이만큼 전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전달됩니까? 물론 여기서 이 바깥은 이 원 바깥은 없다라고 상정하고 이 원이 전부다라고 상정했을 때 공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고 이분께서 공부가 더 돼서 비유컨대 전체가 되셨어요. 전체가 됐어요. 이게 뽀따빠따경에서 고유의 상이 궁극에까지 이르는 거다 그러셨어요. 이제 궁극까지 이르렀어. 아까 A라는 비색계의 신이. 여기서 이분이 의도하게 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유일자고 의도를 버리면 이분이 해탈한다 그랬어요. 미세의도를. 의도를 버리면은 이분이 해탈이다. 이분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도 사실은 보면은 없지요. 전체가 돼서 완전한 공성이 됐어. 그런데 뽀따빠따경에 이 전체가 된 고유의 상도 미세의도가 있다. 미세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 있다. 미세의도마저 소멸하면 해탈이다. 해탈은 다시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지 않는다. 존재로. 그러나 단멸이 아니다. 다른 데로 어디로 간 게 아니고요. 미세의도까지 소멸해서 완전한 공성이 된 거죠. 여기까지를 부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이게 전체의 존재의 양상의 과정부터의 결과로 설명하신 거예요. 한번 이제 정리해 볼까요? 전체로 설명하셨다가 지옥부터 아까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지한 경지가 이 세계에 있다 하셨어요. 지옥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세계에 이러한 존재들이 있고 해탈은 아까 비색계, 무색계의 전체가 된 그 순수의식이 전체가 된 것마저도 해탈이 아니고 그걸 초월해야 해탈이다라는 전체의 스펙트럼을 얘기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아까 이 세계에 어디까지를 설하신 거냐면 일반적인 종교는 이 A가 편재해서 이만큼 된 거, 이 세계에
제일 높은 신으로 사는 데까지를 설명한 게 일반적인 종교고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여기까지도 설명하시고 그러나 이것도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존재도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의도를 소멸하면은 완전한 해탈인데 완전한 궁극의 청정공인데 그 청정공은 존재의 형태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신 겁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비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비존재라는 건 존재가 없다가 아니라요. 아까 이러한 형태의 신들이 전부 비존재예요. 형태가 없잖아. 형체 없는 순수의식이기 때문에 비존재로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 비존재. 비존재가 존재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형체만 없는 거지. 그래서 수타 니빠따의 해탈은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소멸시켰다. 이 세계에는 존재와 비존재가 있다 없다? 이 세계엔 있다. 그 과정을 다 설명하셨고 그러나 해탈은 존재도 초월, 비존재도 초월. 이래서 질문들 늘 나오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열애는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 몸뚱아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무엇으로 이 세계에 존재합니까? 열애 예스? 대답 안 하셔. 열애는 안 존재합니까? 대답 안 하셔. 열애는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합니까? 아니다. 그러면 둘 다 아닙니까? 존재와 안 존재 둘 다 안 하십니까? 아니다. 대답 안 하시는 이유는 이 네 가지의 질문은 부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죠. 단멸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죠. 애매모호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열애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육사 외도 중에 산자야벨라는 애매모호한 자다. 그는 이거에 대답을 안 한다. 이거에 대답 안 해요. 산자야벨라라는 유명한 외도 선생은 부처님도 대답 안 하셔서 똑같아. 부처님과 산자야벨라가 대답 안 하는 거는 뭐가 다르죠? 산자야벨라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몰라서가 아니라 이 네 개를 다 초월해야 해탈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넷 중에 하나를 대답하셨다면 부처님도 4분의 1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해탈은 이 네 개를 다 초월한 거다라고 뽀따빠따경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는 해탈은 존재의 형태로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 이 네 가지는 전부 존재의 형태죠. 존재와 비존재의 형태 아닙니까? 이런 거로 대답하시면 부처님이 4분의 1쪽이 되시는 거지. 존재를 전부 초월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수타니빠따에서 또는 법망경에서 열애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를 당신을 3인칭으로 그라고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그를 신과 인간들은 보게 된다. 몸뚱아리로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나 그가 곧 돌아가시죠. 이제 80되셔갖고 그가 죽으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볼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누구도 더 이상은 열애를 볼 수 없다. 근데 단멸은 아니다. 파멸이 된 게 아니다. 왜 볼 수가 없냐면 완전한 청정공이 되셨기 때문인데 좀 전에 설명했었습니다. 완전한 청정공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렇게 여쭤봤었습니다. 없습니까? 그거보다 낮은 단계의 무색계의 신들도 형체 없지만 있지 않습니까? 순수의식으로. 거기까지를 전부 설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존재의 양상을 얘기 드린 거에 요점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궁극의 텅빔, 그게 그 무엇이냐 아니냐를 지금 얘기를 드린 건데요.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나 파멸이 아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법망경에서 계속 설명하신 겁니다. 단멸은 없다로 7가지로. 그런데 여기서 순일이가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궁극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궁극이 형체에 있는 제일 높은 신으로 여기거든요. 또는 아무것도 없다로 잘못 이해해서 반대로 단멸, 불멸의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처님께서 의사처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으로 그냥 이렇게 궁극은 없는데 지금 괴로우니까 괴로움들 다스리는 방법만 써냈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다 이런 겁니다. 궁극은 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은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게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정의 정리가 존재의 양상으로 여정의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죽과 밥으로 집적된 몸은 아까 몸무게도 나가고 병 걸릴 거 이해되시죠? 우리 안 좋은 것도 많이 먹어요. 그리고 뭐 좋은 것만 먹는다고 쳐도 먹는 음식에는 좋은 음식에도 독이 필경 뭐 어떻게 되든 독소들이 있는 거예요. 병 걸리는 거지 당연히. 자,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병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예? 안 걸리겠죠? 지옥도 마음이고 여기 욕계천상도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위아래가 다 마음이에요. 지옥은 왜 그 좋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죠? 지옥은 막 찌르는데도 괴로움 당하는데도 죽으면 안 되거든. 그 고통 계속 당해야 되거든. 주어진 수명까지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이래야 안 죽거든요. 그리고 경전에 계시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이 거친 몸무게 나가는 몸뚱아리에 비해서 감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청정하다. 감관이 청정한 건요, 좋을 때는 무척 좋은 건데, 끝내주는 건데, 안 좋은 동네 가면은 끝내주기 안 좋은 겁니다. 예민하다는 소리인데, 안 좋은 데 가서 찔리게 되면 얼마나 예민해요. 더 아파. 그래,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고 병도 없고 죽고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중간에 죽지 않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수명이 다해야지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없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수명이 훨씬 길 거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빛의 몸부터는 지옥엔 없어요. 이제 이건 아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야 사람보다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데 욕계천상에 빛의 몸만은 이 밑에 세계엔 없는 겁니다. 빛의 몸은 어디라고 그러셨죠? 색계. 그래서 이건 불교뿐이 아니라 기독교든 다른 종교에서도 성령이 임했다, 빛의 성령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빛의 신은 정말로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빛의 신들이 성령으로도 임했다가 이렇게 빛이 사람 모양으로 변신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그죠? 그리고는 다른 종교에도 그렇게 있어요. 그 위에 무색계 신도. 형체 없는 지금 순수의식이시죠? 다른 종교에서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형체 없다. 나는 말씀이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해탈, 이게 다른 종교에 아마 없을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정리하면 쭉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이 지금 위로 갈수록 수명도 훨씬 길고 사이즈도 훨씬 커진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존재의 사이즈가. 자,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야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 모양이에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크기가, 사이즈가 한계가 있을 건데, 빛은 빛만 해도 벌써 사이즈가 막 편재가 막 넓어지죠. 광명, 대광명 막 이런 식으로. 빛의 신들이 실제로 또 레벨이 다 있어요. 경전에. 삼매가 되는 경지에 따라서 요만한 광명, 막 대광명, 그리고는 그보다 높은 공성인 무색계의 신은요. 아까 구경까지 편재해 가니까 사이즈가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명도 길고 병도 없어지고 전체 세계를 점점 커버하기 시작하니까 그만한 세계 안에서는 다 알고 다 본다. 경전에 계시는 전지 전능이에요. 전견 전지. 그리고 구경까지 편재한 다음에 거기서도 미세의도를 소멸하면은 완전한 열반, 해탈, 궁극 혹은 공에 대한 경으로 돌아가면서 그 언어로 얘기한다면 청정공, 동의어입니다. 전부 다. 같은 뜻의 다른 단어입니다. 청정공, 반야 구경, 해탈, 열반, 열애, 안욕따라, 샴막, 샴보리, 위없는 샴, 약, 정편, 전체로 편재했다는 뜻입니다. 그 약이 정등 이렇게 하는데 한자 뜻에 편재할 뜻, 편재, 동등할 동등 뜻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경전에 초기 경전에서 동등한 거 없다 그러셨죠. 궁극엔. 원리스인데 동등이라는 건 나와 너가 있어야 되는데 틀린 얘기고 정편, 편재해버렸다. 샴막, 샴보리, 샴붓다. 다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존재의 양상으로 설명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존재예요? 아니에요? 궁극은? 존재 아닙니다. 존재의 양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양상이 보시면 높아질수록 존재가 거친 존재에서 흐릿한 존재로 갑니까? 안 갑니까? 원래 이 자체가 벌써 과정만 해도 높아질수록 존재가 점점 없어지지 않나요? 우리식의 존재는? 그죠? 빛만 해도 이제 존재가 거의 없어진 거죠. 근데 빛의 신들은 아직 아쉽기 때문에 사람 모양에 아직 그 집착이 있으니까 아까 회합을 가질 때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사람 모양으로 나와서 회합들을 갖는 거예요. 여하간 지금 양상 자체가 위로 올라갈수록 존재가 우리식이 아니게 흐릿해지죠. 우리식으로 친다면. 이래야 수명이 훨씬 길 거다 이해되십니까? 이래야 훨씬 행복할 거다도 이해되십니까? 존재가 흐릿해지는 게 훨씬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병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명도 길지만 사이즈도 아까 훨씬 많은 세계를 커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비유 하나 들어갑니다. 좀 안 좋은 비유긴 합니다. 이상한 비유예요. 영화가 옛날에 하나 있었습니다. 왜 비유가 안 좋다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건 악당이에요. 악당.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악당이 지구를 지배하려고 무슨 과학을
과학을 어떻게 해갖고 자기 몸뚱아리를 없애버리고 전기가 돼요. 전기가 돼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지구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비유는 좀 이상했어요. 악당인데. 근데 뭘 비유하려고 했는지는 지금 눈치 빠른 분은 벌써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지구를 지배하려다 보니까 몸뚱아리로는 안 되니까 몸뚱아리 없애버렸고 전기가 되니까 지구 지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전기는 전기인데 지금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전기가? 있는 거죠. 악당의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요 몸뚱아리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낮은 존재다라는 거죠. 죽과 밥으로 집적된 존재가 굉장히 낮은 존재예요. 한계성으로 본다면. 물론 이제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 마음을 닦으면 이제 한계가 벗어나는 거죠. 여하간 존재의 양상이 지금 한계를 벗어나려면 왜 이 존재의 양상들이 이렇게 되는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능력이 무한해지려면 지금 이런 존재의 형태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천상, 욕계천상 여섯 하늘 가고 싶어들 하는 이유는 존재를 벗기 싫으니까 요 위에, 바로 위에 6개 하늘은, 하늘나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똑같은 모양의 몸이거든요. 모양은 똑같아. 몸무게가 나가냐, 안 나가냐만 다른 거죠. 마음으로 이루어졌냐. 거긴 병이 없고 수명이 기니까 우리가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딸랑 고기만 가려고 하는 거죠. 보통들은. 그리고 거기만 가도 경전에 계시다시피 요 딸랑 위에만 가도 어마어마하게 행복하니까. 부처님께서 여기 그 변경의 세계 하십니다. 4대 왕천 여기 위에 하나만 가도 여기랑 비할 바가 아니다. 그 위는 훨씬 수승하다. 이거 수사적, 그 언어적 수사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굉장한 거예요. 까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옥은, 지옥경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지옥 설명 다 하십니다. 끔찍합니다. 통론으로만 설명했는데도. 큰 것만. 목말라요. 그러니까, 그래, 입 벌려라, 줄게. 물 주는 자고 벌렸더니 펄펄 끓는 쇳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경에 나옵니다. 그걸 수없는 그 수명 동안 막 펄펄 끓고 막 그 쇳물 더워 막 뜨겁고 막 지지고 막 도망가려고 탈출하고 막 동쪽 서쪽 남쪽 다 가도 문이 다 잠겨 있어요. 막 미치고 파딱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거에 딱 반대쪽에 있는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욕계천상이 이렇게 괴로운 만큼 이렇게 인간보다 행복한 데가 딸랑 1개, 2개 위의 천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되면 얼마나 이 차원이 다른 천상인지 이해되십니까? 지옥이랑 대비했을 때 딱 그만큼이에요. 사람에서 지옥 요만큼일 때 사람에서 천상이 그만큼이다라는 거지. 요건 괴로움, 요건 행복. 그러니 인간 세계의 행복은 비교할 수 없다가 어떤 의미인지 전달됩니까? 딸랑 고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웬만한 종교에서 일반적 종교에서 천상가자가 요 바로 위에 거기 얘기하는 이유가 이해는 됩니다. 어마무쌍한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와 지금 그러면 이런 양상들이 아까 이쪽 왼쪽에 얘기했습니다. 괴로움으로부터 궁극 행복까지 가는 과정. 그러나 괴로움부터 한 번에 100% 행복으로 가는 건 아니죠. 괴로움이 없어지는 만큼 행복해지는 세계로 가는 건데 제로섬 게임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괴로움 90, 행복 10이었다면 공부를 점점 짓게 되면 잘 지면 50, 50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괴로움 50, 행복 50. 공부를 더 짓게 되면 괴로움 10, 행복 90. 이런 식으로 과정들이 있는 거지요. 아까 천상, 지옥 설명드린 이유가 존재의 이 불멸적 존재의 양상으로 변하는 이 세계로 위로 올라가면 행복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 그러나 거기에도 궁극이 아닐 때에는 괴로움이 분명히 있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 왼쪽에 행복으로 가는 여정은 일반 종교랑 좀 다른 거는 괴로움에서 행복까지 가는 거는 일반 종교와 같습니다. 아까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하나가 부처님 말씀이 또 다르냐면 부처님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여기서부터 얘기가 확 반전이 됩니다. 사선인데요. 초선, 2선, 3선, 4선 할 때 네 번째 삼매입니다. 초선은 희열이 있다. 이 세계의 희열이 아닙니다. 2선도 희열이 있다. 대상 없는 희열입니다. 3선은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한 삼매인데 문제는 4선부터가 그 3선의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한 그 상태, 그 행복,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그 상태의 행복을 버려라 그러셨어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게 더 큰 행복이다 그러신 겁니다. 아까 공성, 청정공, 일단 궁극이 아니더라도 무색계의 신들,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의 신들은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의 신들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린 분들입니다. 왜 형체가 없어지고 순수 의식이 됐냐면 그 순수 의식의 순수란 뜻이 뭐 뜻이냐면 물론 깨끗하다죠. 왜 깨끗하냐면 행복과 괴로움을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은 쉽게 생각하세요. 행복을 추구하는 한 이 세계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질 세계에? 물질 세계에 속해 있어요. 행복과 괴로움을 다 버리니까 물질 세계를 떠나버렸어. 그렇습니까? 다 버리니까 떠나니까 공한 형태가 되는 거죠, 존재가. 공. 물론 아까 4선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는 아직 공이 아니에요. 공되기 전에 하얀색입니다. 비유하면 흰색. 부처님께서 4선이 된 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얀 백포로 뒤집어 쓰고 있는 것과 똑같다 하셨죠. 비유로. 공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파랑, 노랑, 빨강색이 아니라 파랑, 노랑, 빨강도 부처님이 경에서 얘기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그거 세 개를 색깔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 그 세 개를 섞으면 이 세계의 색깔이 다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색깔들, 얼룩덜룩한 색깔로 행복과 괴로움의 모냥놀이를 했던 건데 4선이 돼서 모냥놀이의 색깔들을 파랑, 노랑, 빨강을 다 버리고 컬러링을 버리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욕망이다라는 단어, 우리가 쓰고 있는 집착이란 단어의 빨리어가 컬러링입니다. 색칠하기, 덧칠하기, 이 세계에서 순일이식으로 한 모냥놀이, 색깔칠하기 모냥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착하기가. 근데 그 색깔들을 다 버렸어. 파랑, 노랑, 빨강을. 그거의 직접적 언어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래서 하얀색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 하얀색마저 버린 게 물질을 초월하여 하니까 공무변처 5선 3매로 따지면 거기서부터가 아까 무색계 신이죠. 여기 신이에요. 지금 이 형체 없는 순수의식에. 자, 여기서 형체 없는 순수의식의 신들은 순수의식이란 단어가 말해주듯이 순수의식, 엄청 깨끗한 의식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거겠죠. 엄청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엄청 행복해. 근데 이 행복은 이게 말이 전달하기가 애매한 게 이 행복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려서 생긴 행복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아우 저거 단멸이야, 허무야, 염세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전체 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에 지금 청정공 이게 순수의식으로 존재하듯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니까 염세가 아니라